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토록 공급하시는 기쁨과 힘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일일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갚아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에 성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주인공이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지명들, 우리가 잘 발음도 안 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기록들의 중심, 주인공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성경의 주인공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든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이 쇼킹한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막 그렇게 소란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주목하여 봐야 될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신앙생활은 뭐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발견해야 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흔히 콩깍지 씌운 사람들이 내 눈엔 너만 보여 이렇게 하잖아요.
저 그거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신이 논산훈련소 있을 때 똑같이 머리 깎고 똑같은 군복 입은 애들이 강당에 가득한데요. 와, 그 가운데서 이놈이 보이는 거예요. 다 밤톨 깎아놓은 것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보여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카메라는 못 잡더라고. 핸드폰을 아무리 확대를 해도 얘가 안 보여. 근데 이게 내 눈에는 보여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결국 누가 주목하여 보여야 되냐면 예수가 주목하여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음 좋은 사람은 그래서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직분 잘 감당하고, 물론 이것도 뭐 믿음 좋은 여러 가지 증거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기를 때에도 그 가운데서 예수가 보여야 되고, 어떤 경우는 실패한 가운데서도 예수가 보여야 되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가 보여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을 제대로 봅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와 있지요. 자, 11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앞에 3장 1절부터 우리가 본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베풀겠다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도의 것을 다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서 세우는 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다 이루셨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셨죠. 그랬는데 사람들은 뭐만 보이느냐? 그렇게 말한 베드로와 요한만 보이고 그렇게 일어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안 보이냐?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는 안 보이는 거죠. 예수를 직접 보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로부터 이적도 맛봤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막 난리를 쳤을까? 왜 예수를 거부하고 그랬을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늘 설교는 빌라도가 문제가 아니었다.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니들이 거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예수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랬을까? 예수 안에서 진짜 주목하고 봐야 될 걸 못 봤기 때문이죠.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뭐만 봤냐? 떡 먹고 배부른 것만 봤어요. 병 고치고 자유하게 된 것만 봤어요. 가늠하다 잡혀와도 용서받는 상황만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삶을 바꿔주고 생활의 자유를 주고 억압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뭐 이런 모습으로 예수를 사실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진짜 봐야 될 예수를 못 본 거예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미국의 어떤 유명한 교회 얘기가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큰 교회에 전임 목사님이 이렇게 퇴임을 하고 새로운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을 한 거죠. 그 새로운 목사님이 처음 오시는 주일인데 그 목사님이 일부러 허름하게 옷을 입고 거지 같은 모자를 쓰고 찢어진 신발을 신고 이렇게 교회 앞에 온 거예요. 멋지게 차려입고 예배 안내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우리 목사님이 새로 오시는 특별한 날이라 오늘은 좀 들어갈 수 없겠다. 예배 시간이 돼서 목사가 와야 되는데 목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문 밖에서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참을 지나서 고민을 하다가
청빙한 위원장이 밖으로 나가봤더니 그 목사가 계단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그래서 웃으면서 들어와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도 못 들어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진짜를 못 본 거죠. 우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봐야 되는데 십자가만 보는 경우가 있고요. 병을 낫게 하신 예수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기도해 준 목사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가시는 과정이 보여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결과만 볼 때도 있어요.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을 못 보는 경우가 있죠. 믿음이 뭘까? 우리는 증거를 받고 능력을 행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믿음은 제대로 봐야 될 걸 똑바로 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섰던 사람들이 중요한 걸 놓쳤어요. 예수께서 정말 전해주고 싶으셨던 걸 놓친 거죠. 바리새인들은 의롭기는 했습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실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저들의 말은 들어라. 저들 말 틀린 거 없다. 얘기할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봐야 될 예수의 마음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남을 용납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냐? 겉으로 보여지는 엄위하시고 무섭고 분별 잘하고 옳다 그르다 재판하시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같은 경우도 뭐를 주목하여 볼 거냐에 따라서 다르죠? 입으로 얘기하는 걸 들을 거냐 그 마음을 볼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입으로 나온 것만 들으면 내 자식이다 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엄마한테 줘야 되고 내 자식 차라리 아닐 테니까 살리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뺏어야 되는데 마음을 보면 완전히 뒤바뀌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게 왜 중요하냐? 누가 정해준 게 아니고요. 공식처럼 누가 말해준 게 아니고요. 진짜 이 말씀을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 이거를 발견 못하면 또 다른 바리새인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어떤 공식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에서 진짜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주목해 볼 줄 아는 거, 그게 사실 영감이고 그게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가지 사건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본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메섹 종 엘리에셀 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자기의 후계자가 되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다. 네게서 난 자식이래야 된다. 그랬더니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도 아니다. 너랑 사라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아서 이삭을 낳았죠. 이제 그렇게 낳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에 아브라함이 그 다메섹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는 게 창세기 24장이에요. 뭘 부탁하느냐? 이 이방인의 땅에서 내 자식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고향 땅으로 가서 내 친족 가운데 정말 참한 여자 하나를 좀 네가 봐서 괜찮은 여자를 데려와라. 그럼 내가 널 믿을게.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배운 것처럼 얼마나 충성되게 여겼든지 네가 좋다라고 하면 너는 내 눈과 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때 묻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믿고 따라오겠냐고. 막말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무슨 아브라함이랑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고 따라오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만약에 못 따라오면
주인의 아들을 데려갈까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런 것까지 이제 듣고 이제 온 거죠. 근데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도 이 상대방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도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소속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밑도 끝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남의 집 딸 처녀를 우리 주인의 아들이 참 괜찮은데 참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데 진짜 괜찮거든요. 딸을 주시면 제가 데려가서 결혼시킬게요. 이게 도대체 상식선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딸 주는 미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시켰고 안 되는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메섹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우물가에 있다가 처음 오는 처녀에게 말을 건네겠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내게도 물을 가득 주고 내가 시키지 않아도 약대들이나 짐승까지도 물을 막 주고 막 그런 처녀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으로 주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갑자기 여자 하나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이뻐. 그 여자가 우물을 열고 물을 깃는데 거기다 대고 얘기를 했더니 이 여자가 너무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 드시고 짐승들을 위해서도 물을 깃겠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종 같았으면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배고픈데요.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갑자기 짜장면 드실래요? 이렇게 말하게 해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사람이 모르는데 와가지고 짜장면 드실래요? 이러면 소름이 쫙 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21절을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창세기 2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기도가 완벽하게 응답되는 것을 순식간에 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미 자기 기도는 응답이 됐어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소름 끼치게 응답이 됐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아싸 이 사람이다 갑시다 뭐 이럴 것 같은데 이 종은 절대로 그걸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목해서 보는 거죠. 뭘 주목해서 보냐? 지금 이루려고 온 것은 자기의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이루러 왔죠. 자기 기도는 응답이 됐는데 알아봤더니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면 응답이 아니잖아요. 내 기도 응답됐다고 끝난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건 자기가 왜 기도했냐 하면 주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기도는 응답돼서 소름이 돋는데 과연 주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냐? 이걸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지금 주목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본 모습은 너무 좋은데 이게 진짜 원하는 게 이루어질까를 주목해 보는 거죠. 네 집 딸이냐? 물었더니 진짜 아브라함의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도 내색을 안 해요. 니네 집에 쉴 곳이 있느냐? 쉴 곳 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목적은 이 여자를 데려다가 이사가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자기 기도 응답받는 게 목적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디 가문 소속이냐를 확인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응답이 되는데 그 응답이 감격스럽고 두근두근하고 좋긴 하지만 아직 완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목해야 될 걸 차분하게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에서도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같진 않고. 그러면 유해라. 우리가 내일 아침에 답을 줄게.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답하기 전까지는
난 먹지 않고 쉬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노하면 난 또 딴 응답을 찾아야 돼. 우리 같으면 야, 지금까지 2번이나 결정적으로 응답이 됐는데 여기 말고 또 뭐가 있으랴 이러는데, 이 사람은 끝이 안 나면 중간 응답은 사실 무시해도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이게 완성돼야 될 문제이지 중간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야. 결국은 목적을 이루고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가죠. 그때서야 비로소 첫 번째도 감격, 두 번째도 감격, 마지막까지도 감격.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이, 내 주인 앞에 정말 충성되이 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결혼식장에서 신부와 합방하지 않죠? 그러면 이게 완전 이상한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맡기고 자기는 다시 원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또 다른 일을 시킬 때까지. 이게 결국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거든요. 이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건물이란 뜻이에요.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벽이 있는 건물이면 들어간 사람만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터진 건물이라 그냥 천정만 있고 기둥만 세워져 있으니까 누구라도 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가운데 세우고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대우를 하는 거죠. 사실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성전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봤던 그 장애인이, 그 거린이 갑자기 뛰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거 누가 했냐? 저 두 사람이 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자기도 낫고 싶어서 그들 앞에 갔을 테고,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혹시 내 문제도 되지 않을까 싶었을 테고, 그러지 않은 사람 뭔가 호기심에 갔을 테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딱 한마디를 하는 게 뭐냐면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우리를 왜 쳐다보고 있니? 왜 주목하는 거냐?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주목하고 있죠? 저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길래,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길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이 주셨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같지 않지만 이런 거죠. 야,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이랬기에 저렇게 자식이 잘 될까? 저 사람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고 헌신했길래 사업이 저렇게 잘 될까?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권능을 구했길래 저 사람 앞에만 가면 병든 자들이 낫고 저렇게 이적이 나타날까? 저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뜨겁기에 저렇게 큰 목회라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뭐 이런 생각들 다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은 왜 이 일이 어떤 사람의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냐, 이 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고, 어떤 사람이 능력 있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거죠. 저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손 한 번 뿌리를 5개 뽑았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셨대. 틀렸습니다. 저 사람이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가지고 저 사람 앞에만 가면 병이 낫는데, 죄송하지만 그것도 틀렸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감이 없다는 맞는데요,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생긴 건 아닙니다. 우리 착각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 건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주신 건 아니에요. 왜? 분명히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실 때 신유의 은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뭐라고 되겠냐?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나눠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지, 기도 많이 해서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 말은 오해 마세요. 아,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다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신유의 능력이 넓어지고 작아지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많이 증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그건 맞는데, 기도 많이 해서, 성경 많이 읽어서, 교회 오래 다녀서 그런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사도행전 앞으로 읽다 보면 이게 바울하고 바나바도 그렇게 됩니다. 자기들이 능력을 나타냈더니 사람들이 막 속까지 들고 와요. 제사 드리려고. 막 옷을 찢고 막 하면서 절대로 이러지 말라고 막 펄펄 뛴다고요. 진짜 훌륭한 목회자, 진짜 훌륭한 목사는 뭔지 압니까? 아,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아,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능력 많으십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앞에서 옷을 찢고 펄펄 뛰어야 되는 게 진짜 목사예요. 내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목적이에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잘나서, 어떤 사람이 특별해서, 어떤 사람이 대단히 똑똑해서, 기도 많이 해서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자기 기도가 응답됐다고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어깨에 힘들어가듯 그렇게 돼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너희가 잡아 죽였던 그 예수,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그 예수 이름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너무 명확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냥 말로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뭘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런 거 말고 진짜 고백 말이에요. 진짜 고백.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들이 절대로 잘못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어떤 개인의 경건과 능력에 주목하는 일이에요. 저 사람 참 대단해, 칭찬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부럽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그분 안에서 일하신 그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 예수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고, 우리는 영분별하는 사람 되어야 하는데요. 영분별은 그냥 신령한 것 보고 이상한 것 보고 이런 게 영분별이란 뜻이 아닙니다. 진짜 영분별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는 건데요. 진리의 영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고 있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설교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람의 말이 구별이 돼야 돼요. 그게 문지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바가, 내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이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잘못된 것을 주목하게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맨날 뭐라 그럽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왜 맨날 금송아지를 섬기는지 모르겠다고. 왜냐?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뭘 주목하고 있냐? 금송아지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모세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에요.
누구누구의 신학도 아니고 어떤 목사도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예요. 우리가 이런 신령한 은사, 능력, 체험 당연히 있기를 바라고 저는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뭘 가지고 그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냐?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냐? 16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함께 읽을까요?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 예수 이름 믿지.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별거 다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지? 그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걸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믿음이란 얘기예요. 난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 말고 예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놓고 봤더니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뭐도 있냐면 믿음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어딨냐, 자유의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사실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의지 하나도 없이 그분이 주실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리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믿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막 믿어버리라 한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뭐야 그럼 이럴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응답으로 믿음을 주시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마치 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응답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믿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 했어요. 이것은 이미 누구에게나 이미 주시고 열려놨어요. 그 다음에 부르면 그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병 고치는 믿음, 어떤 상황을 이기는 믿음, 어떤 사태에서 초월하는 믿음, 뭐 이런 믿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믿음은 기도하고 가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도 많이 하면 되겠지, 저 사람들은 저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 되겠지, 사실 그게 좀 잘못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이 말을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공부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들이 막 했던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하는 거 우리의 의지로 좋지만 결론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더 구해야 될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 겸손한 기도가 사실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간혹 예수 이름 주셨으니까 무엇이든 구해도 되니까 막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내놓으라고 하듯이 기도할 때도 있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구한 대로 다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응답은 내가 할게.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로쳐져 있죠. 내가 응답을 하는데 더 나쁜 걸로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로 응답할게. 왜냐? 난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니까 너희는 마음껏 기도해.
권리가 있는 것처럼 기도해. 응답은 내가 더 좋은 걸로 할게. 이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린이 중간 어느 시점쯤에 이렇게 딱 나아가지고 한 몇 년 빨리, 몇 달 빨리 이렇게 혹 나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랬다면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분으로 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동일한 능력이 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에는 사용이 안 됐을 거예요. 이 똑같은 케이스가 어디 나타나냐면 나사로 무덤 사건에서 나타나죠. 나사로가 예수의 능력으로 죽지 않고 며칠 전에 이미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될 때까지 기다려서 살리셔서 부활한 나사로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이걸 사도행전 우리가 1장에 본 것처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최적의 순간에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운명에 맡겨서 널브러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야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 됐다. 내가 저들보다 좀 더 수고했으니 됐다. 이런 개인의 견건과 능력을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근데 왜 실수하느냐? 의지를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의지만 주장하다 보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니들은 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니들은 왜 못하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는 응답하셨고요. 저들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했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나처럼 된 건 믿음으로 한 거, 나와 같은 결과가 안 나타나면 저들은 믿음이 없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이상하신 거예요. 예수님 고향에서는 예수는 소수의 병자만 고치시고 떠나셨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예요. 그때는 예수께서 새벽 기도를 좀 쉬셨나? 그렇게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을 못 보고 잘못 주목했던 때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병 낫게 한 거 대단한 일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 이런 개인의 경건과 능력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면 다 돼. 그런데 낫고 걷고 와 대단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의 증인이냐?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의 증인이에요. 이렇게 걷고 뛰는 사람을 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발견 못하면 니들 잘못 주목한 거야. 우리를 주목한 것처럼. 이 내용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를 보내셔서 죽는 데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너희 안에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능력은 나타난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그분을 주목하라고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주목하여 볼 예수를 잘 분별하여 볼 수 있는 믿음과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제대로 주목하여 보고 부활하신 예수의 증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에 미혹되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베풀어 주신 믿음과 의로 새 힘을 얻어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을 제대로 분별하여 찾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